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 그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돼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원리는 언제나 성경은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 직분자다운 직분자를 요구하며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다운 신자는 과연 어떤 신자이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께 잡힌 바 되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신자의 존재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께 잡힌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란 모름지기 예수님에게 잡힌 자, 즉 예수님에게 포로된 자를 의미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들려 산다, 예수님에게 이끌려 산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란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에게 포로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것이 된 자,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의존하려고 하는 심리와 지배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왕이 존재하고 백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든 몇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이 있고 머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벌이나 개미도 거기에 왕이 존재합니다. 이게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정치입니까? 혹은 대중문화입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의 포로가 돼서, 즉 예수님의 노예 신분으로 예수님에게 붙들려 산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단순히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님의 포로였으며 사도로 구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또한 그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정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씀, 혹은 우리를 했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끌려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값으로 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주님에게 팔린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노예 신분이라고 여겼고 주님의 종의 신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의도대로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도 자신의 생활도 자신의 환경도 자신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바쳐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나 그리고 현재나 미래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접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잡혔는데 그것을 또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이 말씀은 정말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붙들렸는데 더 붙들리기를 원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의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있는 것이 주님의 포로로 있는 것이 그는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바로 감사할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는 권면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세상에서 어떤 보스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 주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모들의 책임은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자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은 참으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정통적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모질게 핍박했던 것은 공을 세워서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인을 핍박할수록 유대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공로를 시야받을 수 있었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혈통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두루두루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잔인하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질다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목표는 오직 출세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의 자기가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이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대가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가 가장 고상한 분이라고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금은 보화가 귀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금은 보화 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왕이 최고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상이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보이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욕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동안은 욕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시시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세상 것을 놓을 수 있었고,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삶의 중심이 됐고 생애의 중심으로 180도 전환된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어떤 세상의 문화에 쉽게 젖어들어서 혜성같이 나타난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 그 사람을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가 닮을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할 대상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녀들을 묶어준다고 하는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촛대입니다. 반드시 자녀들에게 어떤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할 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의욕을 상실하고, 목표가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살아있는 청소년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정력도 투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은 주님의 그 목적이 자기들의 목적이 돼서 대로마를 흔들어 놓는 영향 있는 사람들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부모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아이를 격려해주고 그 아이를 칭찬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꿈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고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격려해주고 협력해주고 보조해주는 이런 역할이 부모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너는 대통령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그런 교육보다는 대통령 좋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 교육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경제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거라, 억만장자가 되거라, 그 말 좋습니다. 그러나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에다 쓰겠느냐, 무엇을 위해서 쓰겠느냐, 네가 어떤 경제인이 되겠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가 과학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래, 네가 과학자, 어떤 과학자가 되겠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정치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경제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오늘 사람들은 초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초심을 잃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쓸쓸히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각오,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 처음에 가졌던 그 결심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울이 이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는 실패자가 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 초심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왕이 되자는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실패자로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심을 버릴 때에 마지막에는 감옥이고 자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봐오지 아니했습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세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공간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일한 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일반적입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차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늘의 상급일진데 바울은 오로지 이것을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세상의 상급을 위해서 발부동을 치고 세상의 상급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모질게 핍박할 수 있었던 것도 세상의 상급을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세상의 상급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안개일 뿐이고 그것은 신기루일 뿐이고 물거품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호의호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아이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상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든다면 성공하지 못할 자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천국의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라. 네가 무엇이 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라.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일러주는 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많이 나누면서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부모의 교육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공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배부른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자리든 아니면 낮은 자리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그런 명성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나는 세계에서 제일 자선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름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선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1등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기 재산을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기부왕으로 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록펠러는 세상에서 다 아는 바로 기부 문화의 선구자가 바로 록펠러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에게 푯대를 삼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